오늘부터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이어지고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개신교 특별히 합동교단은 우리 사순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 표현을 더 사용해야 됩니다. 총회적 결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이든 50일이든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종교 신앙 회복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순절 그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여졌던 예전 중심의, 예를 들면 향을 피우거나 색깔에 맞는 또 강단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묵주 기도 보이는 형식을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말씀의 자리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 우리는 그러한 천주교적 구분을 위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님의 부활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표현과 또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은 교단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의미, 의도를 알아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종료주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이 종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며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종려나무를 제가 작년 이맘때 바울의 여정을 따른 성지순례 때 중동 지역에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야자수 열매처럼 크고 이파리가 길게 뻗어 있어 누군가를 환영할 때 손을 들어 환영하거나 박수치는 것으로 모자라 그것을 큰 손, 큰 환영의 깃발로 삼아 흔드는 것이 당시의 최고의 환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들어온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자가 자기 지역을 방문할 때 대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대했습니다. 지금 마음가짐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종려나무로 표현된 예수님의 입성을 향한 행동이라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를 주실 개선장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에 이 종료주일 사건이 나오고요. 그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보았습니다. 증언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못 봤죠. 그러나 그것을 행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죽어가는 사람,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미 완전히 죽어서 장례까지 지내 3일 지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낸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데 그 주인공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이 몰렸고 그를 환대한 목적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재현한 사건을 한 민족을 다시금 재생하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 따라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과 이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내용과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내용이 다르지요.
몰려든 무리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면 죽은 민족과 같은 로마 제국의 이 이스라엘도 살려내실 것이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있으니 로마 제국쯤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나의 바램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소원,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더 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믿어야 되지 내 유익에, 내 중심에 숨은 욕심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내 기대 이룰 것 같아 쫓아왔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그 목소리의 강도는 똑같이 유지한 채 내용이 바뀝니다. 23장 18절 21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기대가 꺾이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꺾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말하는 축복과 건강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의 치료가 우리 인생의 구원이었다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대신 의사를 보내주셨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구원이 경제적 회복이라고 하면 예수님 대신 경제학자를, 유능한 장사꾼을 보내주셨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되어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 그 끝은 죄와 사망의 멸망인데 그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만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해방에서 기대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면 나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나의 몸의 변화가 없고 내 문제의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무엇이 변합니까? 내 신앙이 변합니다. 문제도 내 몸의 건강도 변화가 없으니 주님 따라가는 그 의미가 꺾이고 내 신앙이 변하지요. 변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들처럼 주님을 환대하는 건 맞지만 진정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내용을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교훈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종려나무로 흔들며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낙이 한 마리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린 낙이다라고 표현하지요. 나귀도 당시에 큰 동물이 아닌데 어린 낙이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주로 목동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싣는 데 썼던 가축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계신데 그분은 보란듯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던가 더 큰 위험에
동물인 코끼리를 타고서라도 힘의 상징을 보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나귀를 타심, 구원의 길은 대신 값을 치르는 대속의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너희를 높이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는, 마치 시소의 양쪽의 추처럼 한쪽을 높이기 위해 한쪽이 낮아져야 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끝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너희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처음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교훈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너희가 살아 꽃 피운다, 결실한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생각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 회복의 진정한 힘은 외형적, 이 땅의 물리적 힘이 아닌 묵묵하게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한 타인의 소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모습, 이 구원의 길은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분명히 그 목적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의 통치는 이 땅의 통치의 모습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그 가치는,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사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내가 높아지는 것, 그 높아진 힘으로 남에게 부스러기를 주고 남을 심지어 이용하면서도 결국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치, 목적은 내가 너를 위해 낮아질 수 있답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 주님이 보여주신 왕의 통치입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겸손함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시고 계속해서 낮아지시다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시죠. 예수님께서 왕의 승리를 외치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기에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못나도 잘난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하기에 분주합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통치하는 힘의 근원이라 말하죠. 요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천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갖다 붙이고 못난 것 다 지우려다가 다 드러나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검증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권력 얻을 수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있다. 또 그러한 사람 흠잡고 그러한 것을 끌어내려야 세상 권력 못 갖게 할 수 있다. 세상 가치 기준은 그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힘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결코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웁니다. 오히려 자기의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밀알이 심겨지고 썩어져야 수많은 열매로 자라나듯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소생, 위로를 기뻐하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 나눈 말씀은 요셉이 큰 유혹을 받죠.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눈짓과 몸짓으로 날마다 유혹합니다. 눈짓으로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몸짓으로 할 때는 함께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자리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 이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함정에 빠지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게 했겠죠. 홀로 있는 요셉을 또다시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이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차라리 자기의 겉옷을 벗겨지며 놓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옷은 끝내 벗어버리지 않고 거부하듯 도망칩니다.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 남겨진 옷을 잡고 그 실패를 확인하며 그를 유혹하는 일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왜 요셉은 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이 여인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을까? 도망했으면 바로 보디발을 찾아가 당신의 아내가 이러했습니다, 최소한 말을 못할지언정 남겨진 옷에 대한 해명은 왜 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한때 형들의 작은 잘못도 아버지 야곱에게 쉽게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보디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 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려도 별 소용이 없겠다,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요셉의 삶의 전체를 보면 다른 행동도 하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다른 보직으로 바꿔달라, 아니면 당신의 아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충고함으로 사전에 그 일을 막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은 그가 끝까지 보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나중에 그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요. 자기가 그 여인을 거부했던 그 옷의 증거를 그 요셉이 나를 유혹했던 증거로 바꾸어 사용해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가서도 그 여인의 모함이나 책임 소재를 놓고 공격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하고 있는데 여인의 입에서는 계속 요셉을 향해 모함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변명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과연 요셉의 최선이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격리해 갔습니다. 유혹의 눈짓에서는 못 본 척했고 구체적인 말의 요청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날마다의 간청 앞에서는 그와 함께 있지도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자신의 옷깃을 잡아 붙드는 그 강제 앞에서는 내가 옷을 못 챙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결국 유혹을 끝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경계선은 지켰습니다. 단호합니다.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치거나 상대가 수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그 유혹하는 여인이었지만 주인의 아내였음에 대해서 배려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신지요? 상대는 침묵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기득권에 빠져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두려운 줄 모르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고만장한 삶의 완고함,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안 계신지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음을 눈뜨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질문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중간에 그 아내의 행태를 보고 수시로 보디발에게 고발하고 주인이 자기를 믿어준 그 신임을 바탕으로 아내를 내몰았다면, 수치를 당하게 했다면 그 아내가 바뀌었을까요? 그 행동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꺾였을까요? 요셉은 죄는 죄로 느끼게 하고 지적하되 그 주인의 아내를 그 수치로 몰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고난, 자신이 감옥에 갈지언정 처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함 앞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도 자신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스스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사람은 자기 아픔을 누군가 대신 아파줄 때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부모를 향해 막 행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함께 욕하고 매로 다스리는 것이 때로는 일시적으로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행동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려면 그 행동을 받아내는 부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욕하고 함께 매로 다스리며 서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연약함을 부모의 풍성함으로 받아내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자녀는 자기의 손을 봅니다. 자기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행동, 이러한 받아줌 아무나 하기 힘든 모습이지요. 정말 쉬운 일 아니고요. 피부치같이 사랑하는 내 가족일지라도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된 성향,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자신의 피로 형벌을 받으시며 그들을 위한 변화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환영하며 결국은 그 목소리가 바뀌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받아줌의 사랑을 모르면 그들의 무리에 섞여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회심합니까? 언제 바뀝니까? 30년 교회 생활이 사람 바꾸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무한 반복 읽어도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시간입니까? 아들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라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그 죄값을 자기 몸, 자기 아들의 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울림이 우리 인생에 부딪힐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속에는 완악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 안에서 세상 경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같이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실 결실을 기대하며 사는 삶도 있구나. 그런 새로운 인생이 꽃 피우지요. 그런 사랑 앞에 하나님의 등불로 자기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앞에 수많이 깔려있는 겉옷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이거 하러 온 것 아닌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 겉옷이 뺏겨지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하러 이렇게 누리러 온 것 아닌데, 그 자기의 주어진 역할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길 가지 않고 우리 길 가라, 겉옷을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겉옷까지 빼앗아 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겉옷을 깔아주든 겉옷을 벗겨버리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겉옷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까지 다 찢겨주신 그 사랑이 있었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환대하고 또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라 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돌아오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최소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그 완악함을 느낄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그 어떠한 변명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깨달았겠죠. 다르게 행동하네. 그러면서 더 깨달았겠죠. 그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가 평소에 주워 삼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조금 눈을 떴겠죠. 그러다가 그가 왕궁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겠죠. 얼마나 두려워 떴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간 그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군대 데리고 와서 억울함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기록을 생략합니다. 더 크게 느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로 보셔야 됩니까?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분명한 잘못, 죄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그 죄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 영혼에 대한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해 당한 고난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인생에게 주님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잠시 쿠션이 될 수 있지요. 우리의 잠시 길에 겉옷이 깔릴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겉옷도 벗겨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잠시 벗겨진 그 옷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나도 구원받는 것 좋지만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시키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를 또 한 번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 욕심 이루려 했던 그 종려나무의 호산나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울릴 종려나무의 목소리를 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마지막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원하심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힘센 사자가 아닙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의 여정에 또 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어린 양의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 마음의 쿠션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칼을 들고 오지 마시고 쿠션을 들고 오세요. 내 칼로 누구 찌르고 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칼을 받아주자. 특히 우리 직분자, 임직자분들은 그 쿠션을 2개, 3개 준비해 놓으십시오. 말의 실수, 생각의 실수,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정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실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진리를 세워가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몫이겠죠. 마지막 날 종려나무의 방향, 흔들었던 그 대상은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 마지막 우리 삶이 역전되는 것을 볼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만, 재력만 의지하고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쿠션이 되어보지 못한 인생, 구원은 받았겠지만 승리의 기쁨도 없겠죠. 주님의 죽음의 입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생명의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겸손의 왕궁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성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고난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제 인생에 칼을 제하시고 제 인생의 쿠션을 많이 준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주의 종의 자리까지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지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세상 왕들, 세상 재력, 제국의 힘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턱없이 볼품없고 초라한 입성이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타신 그 나귀를 타신 인생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으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산 교훈이 우리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여전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다 제자로 하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대행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지막 주님을 기대하며 어린 양의 그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고 그 끝은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짧은 80, 90년 생에 정말 드려볼 만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활의 모범, 그 십자가의 길, 하향적 삶이지만 그 길의 끝은 부활의 영광, 삶의 역전이 있음을 꼭 보시고 이 땅에 보여주시는 생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